2절요. 그러므로 번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왜? 하나님이 권세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세를 통해서 질서가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리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는 것, 거스리는 것, 남편을 거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웃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의 명이기 때문에 아내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권세가 미쳐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결국에 그들의 질서는 하나님의 권세가 뒤에서 세워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나라의 주권자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도 그 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불복종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관심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지. 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굴복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굴복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려. 거스리면 심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벌을 받고 물론 저 세상에도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리면 심판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렸다가 심판받아서 쫓겨났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적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리고 하나님의 권세에 거스리기 때문에 그 심판이 반드시 뭐 큰 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행과 슬픔과 괴로움 이런 것도 심판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서 남편과 싸우고 마음에 고통당할 때 그것도 심판입니다. 마음의 고통이라는 건 심판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의 존경을 받지 못하면 남편의 마음이 슬프고 생활에 자신이 없지 않아요. 심판입니다. 그 감정 자체가 심판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하면 좋을 것인데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슬픔이 오면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천당에 가서 하나님 상급 심판할 때도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3절요.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야만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경찰관들 내가 범죄하지 않는 이상은 경찰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은 우리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월급을 받고 보낸 분인데 우리가 도적질 안 하는데 경찰관 두려워할 것입니까? 살인 안 하는데 가늠 안 하는데 사기 안 쳤는데 경찰관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죠. 우리가 범죄하고 도둑질 했으면 경찰관이 오면 두려워하죠. 사기 쳐서도 경찰관이 오면 간이 털컥 내려앉죠. 살인했으면 여러분 숨어 댕겨야죠. 신창원 같은 사람 되게 묘묘하게 숨어 댕겼지만은 숨어 댕기는 동안에 얼마나 괴로움습니까? 산과 들에서 자기도 하고 여관과 나무집에서 자기도 하고 변장하라고 다니면서 온갖 고통을 당해요. 그건 왜냐? 범죄했기 때문에 경찰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경찰이 두려움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경찰이 여기 온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할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관이 여기 오더라도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통법규를 지키고 운전하는 이상은 두려워할 것 없지요. 뺑소니 치니까 두렵지. 교통법규를 어기고 빨간불이 켜는데도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차선을 넘어서 가고 갓길로도 막 달리고 그렇게 할 때 뒤에 경찰차가 왜 하고 오면 간이 털컥더라고. 아이고 잡혔구나. 그렇지 않은데 경찰관이 아무리 웽 하고 와도 잘 가시오 웽 하고 나온 상관이 없으니까. 법을 어길 때 두려움이 오지 여러분. 법을 어기지 않은데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원들이
관원들에 가서는 정부에서 세워놓은 관리들이니까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사는 이상 그들이 우리에게 협박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악하게 살면은 두려움이 된다. 내가 그들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거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는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고 표창을 받지만 악을 행하면 정부 권세가 심판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4절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라. 여기 한 걸음 나가서 국가의 관원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는 것은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범한 우리 여기 있는 교통순경이나 일반 순찰하는 경찰관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요. 그래도 이 나라에 권세를 주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모르고도 행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선을 이루고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요사이는 경찰관들이 칼 안 차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순사, 그때는 순사라고 그랬어요. 순사가 칼 탁 차고서 차닥 그러면 어릴 때 우리가 울기만 하는 어머니가 순사 온다 순사 하면 딱 다물어요. 순사가 어찌나 겁이 나는지 순사 온다 하면 다 겁니다. 옛날에는 그 칼이 권세를 의미하는 건 칼 빼서 이렇게 흔들지 않아요. 그냥 차고 당겨요. 차고 당기는 것은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경찰관은 심판을 베푸는 국가의 권세를 대표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높은 장군이 권총 차고 있지만 그거 다 쇼예요. 장군이 권총 빼서 쏘고하면은 전쟁에 져요. 장군은 그냥 쇼로 그저 이렇게 권총 차고 댕겨요. 밑에 일선에 싸우는 사람이 쏘지 위에 있는 사람은 쏘지 않아요. 권세를 입니다. 난 어떤 사람 말 들으니까 요사이 애들이 왜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불복종하느냐. 옛날에는 아버지에게 복종을 잘했는데 왜 요사이 아버지에게 복종하느냐. 하기에는 아버지가 권세가 없어요. 왜? 수염이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버지가 수염을 탁 이러고 탁 그러니까 애들이 보니까 자기에게는 없는 거거든. 와, 이건 아버지만 가지고 있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수염을 보고 아버지를 두렸는데 요새 싹 깎아버리니까 자기나 나나 뭐 맨질하게 같은데 뭐 겁을 낼 거야. 이래가지고서 권위가 안 선대요. 그래서 한때 저도 수염을 한번 길러볼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하도 다들 주위에서 길르지 말라 그랬어. 내가 안 길러. 제가 환갑 때 환갑을 기념으로 해서 그때부터 수염을 기를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다들 기르지 말라고 그래요. 왜? 나는 원래 수염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르면 좋은데 수염이 많지 않은 사람이 여기 기르놓으면 죽은 놈같이 아예 보기 싫으니까 하지 마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시험을 안 길렀습니다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볼 때 나도 어릴 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수염을 탁 기르고 있으니까 나하고 확실히 달라요. 할아버지가 말하면 겁이 나요. 수염이 있는 할아버지가 퍽 이러는. 요사이는 뭐 싹 깎아서 뭐 똑같잖아요. 자기나 나나 뭐 그렇게 하니까 권위가 안 서죠. 그러므로 경찰관들은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장군들이 권총을 차고 있는 것도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겁이 안 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그것이 겁이 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서 나라를 세우고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서 안녕과 질서를 가져오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절에요.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하나님의 권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법을 집행하는 관원들을 보내가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굴복을 우리가 꼭 해야 되겠지만은 그뿐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죄를 짓지 아니하면 양심의 가책이 없이 편안할 것입니다. 꼭 법 때문에만 굴복할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을 위해서도 굴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6절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 자라. 공세는 요사이 말하는 국세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우리가 원천 징수를 하고 사업소득세를 내고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가 세금을 받아야 그 돈 가지고서 관리들에게 월급을 주고 국법을 준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금이 없으면 국가가 가난해지고 국가가 가난해지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없죠. 고속도로를 닦고 공원을 세우고 전화시설을 하고 전기시설을 하고 이런 국민의 살아갈 수 있는 공공시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세금을 통해서 그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요사이 우리가 세금을 내고도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은 이건 재벌들이 자기 재벌 잘 운영하지 못해가지고서 망해버리는데요. 그 재벌에게 돈 빌려주는 은행도 그냥 텅텅 비고 하는데요. 그걸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몇조 원씩 메꾸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금 내었으면 세금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 유익으로 돌아와야 될 것인데, 우리 세금을 가지고서 경찰도 운영하고 세금을 대서 군대도 운영하고 비행기도 탱크도 대포도 함정도 다 우리 세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놈 재벌들이 선단식 기업 경영하다가 망해가지고서 재벌 무너지고 은행 무너지면 국가가 볼 때는 할 수 없잖아요. 재벌이 무너지면 실업자가 수천 명, 수만 명이 생겨나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은행이 무너지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기업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 써야 됩니다. 할 수 없이 국민 세금으로 떼어 넣어야 돼요. 국가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기업이 무너지지 않으므로 수천 수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또 이와 같은 은행이 무너지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가 바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걸 경영을 잘못해서, 국가도 책임이 있고 기업인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인들이 경영 잘못해가지고서 이렇게 잘못해놓고 난 다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메꾸는 이런 일만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일을 자꾸 하면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세금 내가지고서 전부 망한 놈들 도와주는데 우리가 왜 세금 내야 되나? 이런 세금에 대한 저항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상으로 세금 내가지고서 우리 국민이 다 편안하고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에 사용하는 데는 우리가 즐겁게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리들이 정말로 협박 공갈해서 국가가 내라는 세금 이외에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 포켓도에 넣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고 내가 믿지만은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안 그랬으니 그렇지요. 세금쟁이라 하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세금쟁이를 창녀하고 같이 쳤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꼭 주님께서 창녀 이야기를 할 땐 세리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세금쟁이를 미워하셨어요. 세리와 창녀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세금쟁이들이 세금을 거둘 때 국가가 정한 정직한 세금을 거두면 좋은데 꼭 가서 협박해서 웃돈을 거두어서 포켓에 넣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에나 세리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은 세리를 창녀와 꼭 같은 이퀄로 늘 말하셨습니다.
난 이제 요사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는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왜 안 믿어요? 왜 웃어요? 세금을 정직하게 거두면 국민들이 다 안심하고 세금 낼 수 있죠. 그러나 정직하게 거두지 않으면 자꾸 국민들이 속이죠. 될 수 있으면 세금 적게 날라는 것이 사람들이 심정이죠. 근데 자꾸 인정과세를 하고 하니까 거짓말로 보고하고 자꾸 속이려고 하죠. 그러므로 국가는 정직하게 세금을 과세하고 국민들은 또 정직하게 세금을 보고하고 이렇게 이상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일을 이담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에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한국을 다스리는 일이 뭐 대통령이 다스리는 일이지 누가 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므로 여기에 필요한 세금을 내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이 국가 경영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써 있는 것이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당선된 것입니다. 뭐 대통령 연설 잘해서 당선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인심을 써서 대통령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므로 그가 하는 통치권은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필요한 세금을 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7절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 때 우리가 국세나 시세나 세금을 바쳐야 될 것은 세금을 바치고 그걸 회피하지 말한 것입니다. 줄 것은 주고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칠 때는 국세를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있는 우리 다스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때는 존경하고 그래서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자식들이 부모도 존경하지 않냐고. 뭐 선생들은 말이야 좀 꾸짖으면 당장 핸드폰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해서 이 선생 잡아가라고 그냥 고발하고. 요새 선생들이 존경을 안 받기 때문에 많은 선생들이 교직을 떠납니다. 월급도 박봉이지만은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것은 선생으로서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근데 선생을 뭐 선생으로 얘기나요? 막 먹고 달라들고 협박하고 그리고 그냥 월급쟁이로 알지 선생으로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에 대한 직급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존경이 사라져요. 사회적으로. 이러므로 성경에는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질서가 서지 아니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흐트러져요. 가정에서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 또 자식들 사이에 질서가 서야 돼요. 요사이 어제도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거의 가정의 50% 이상이 부모들이 자신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객지에 나가 있고 어제 소송한 사건 하나 보니까 어머니가 한 5억 재산이 있는데 맏아들이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려고 그랬어. 둘째 아들이 좀 착하게 구니까 아들에게 5억 재산을 주었는데 돈 딱 받자마자 어머니를 내가 쫓아버렸어. 그러니 뭐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법에 호소했는데 정부에서 우리 재판부에서 뭐라 하냐면 그 재산을 아들에게 줄 때는 반드시 그 반대급부로 어머니를 공양하라는 의미가 붙었는데 공양을 못하니까 그 재산은 어머니에게 돌려주라 판결해서 내가 박수를 쳤어요. 잘했다. 요사이 몰인정해도 너무나 몰인정해요. 자식들이. 나도 부모 모시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낳아주고 길러주고 키워줬는데 부모가 늙었다고 해가지고서 그래 세상이나 빼앗아 먹고
발로 차버린다. 그래서 양로원에 아니면 시수용소에 가서 여생을 보내게 한다. 이게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재산이 있으면 절대로 죽을 때까지 상속 주면 안 돼요. 나 거듭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뜰 때까지 재산 잡고 있어야 돼요. 재산을 잡고 있어야 자손들이 나중에 그거 받으려고 며느리다 하하하 웃으면서 자주 찾아오고 대접받지. 여러분 다 재산 줘버리고 이제 빨아먹을 꿀이 없으면 이거는 개밥의 도토리요. 쓰레기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임무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유일하게 재산 상속받기 위한 목적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안 그런 자손들도 있지만은 너무나 대다수가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하고 같이 살아서 환영받는 곳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농경시대 대가족 제도 때는 부모가 다 같이 있어서 일도 도와주고 함께 사니까 좋았는데 요사이는 전부 핵가족 제도로 사는데 부모가 오히려 큰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늙으면 따로 살아야 돼요. 따로 자식들이 도와주면 감지 덕지고 아예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으니까 따로 살면 제 인생을 새롭게 살지 않아요. 자식 기르고 다 공부시키고 한다고 고생 실컷 했다가 이제 나이 늙어가지고서 덜덜 털고 내가 재산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서 깨끗이 혼자 살고 서도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여행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자손들을 위해서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냈으면 그 이상은 여러분 재산을 절대로 자손에게 줘서는 안 됩니다. 너무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갈 때는 여러분이 꼭 스스로 돌봐야 될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나 각박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자식들이 안 돌봐주려고 하니까. 나는 어떤 부모에게는 참 섭섭이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인데 올 때 갈 데 없다 해서 우리 양로원에 모셨어요. 기도원에 가는 양로원에 모셨어요. 그 양로원에서 잘 모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다 그래요. 자손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버림받은. 근데 보따리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따리를 절대로 풀지 않고 손도 못 대게 해요. 같은 방에 있는 할머니가 손만 대도 고함을 쳐요. 보따리 하나. 근데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떴어요. 세상을 떴는데 비로소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그게 돈이 50만 원인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다가 아들 전화번호하고 주소가 적혀 있어요. 이것을 죽으면 아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내가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우리 그 양로원에서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다 돌봐주는데 양로원에게 그것을 기부하고 갔으면 얼마나 칭찬을 하고 박수를 했겠는데 자기를 버린 아들, 그 아들에게 주라고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주는데 알아보니까 아들이 중고등학교 선생이에요. 나중에 전화하니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서 그 돈만 받고 장례식에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상해서 못 견뎌요. 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상당히 일을 해가지고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정말 그 권사님 좋을 때도 내가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병들 때도 늘 신방하고 가슴이 내가 받드는 것은 권사님 혼자 사니까 세상 될 때 그 재산 교회에 줄까 싶어가지고서 공항동에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그 권사님에게 열심을 다했는지 몰라요. 왜? 그 재산이 수백억이 됐어요. 그거 교회 내면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설 수 있어요.
마지막 병원에 입원해서 숨 넘어가는 그 자리에도 내가 가서 앉아 있었는데 이 재산을 교회에게 드립니다.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한평생을 살면서 그는 혼자 있을 때는 동생이나 조카나 와서 그를 받들어 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 그 재산을 그 동생과 조카에게 다 넘겨주고 그냥 갔습니다. 이거 하늘나라에 주고 갔으면 하늘나라에 얼마나 상급이 크겠어요. 당장 온라인으로 하늘에 탁 올라가가지고서 상급이 크겠는데, 그래 평생을 우리 교회에 나왔고 교회에서 내가 자식 대리로 슬프고 좋은 일은 다 돌봐주고 했는데, 교회에게 안 내면 나에게 단돈 10,000원이라도 주고 가지. 섭섭하지 않게. 그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 한국 사람들 바보들이 많아요. 바보들이. 이 미국이나 이 구라파에는 세상 뜨기 전에 거의 재산을 교회에다 주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자가 되어서 온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 사업 많이 하죠. 거의 재산을 다 줄 때는 자식에게 남겨주지 않고 교회에게 남겨주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정이 땅보다 두꺼워가지고서 자기 버린 자식에게도 꾸깃꾸깃 우겨놨다가 그 자식에 주고 가고, 그리고 자기 혈연이라고 해서 평소에 돌보지 않은 동생, 조카, 거기에다 재산 넘겨놓은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쓰고 남은 거 있거들랑 직계 자손에게 자기가 잘해주는 자손 있으면 주세요. 부모를 잘 섬기고 받드는 자손이 있으면 그게 남겨주세요. 그런 자손을 끄들랑 교회에 두고 가요. 교회에 두고. 이 재산은 다 하나님 사업 위해서 교회에 바치고 갑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이나 받지.